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해를 비추시사 우리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향료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부었던 여인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감사와 향기를 주 앞에 붓고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만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의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진맥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병은 다른 약이 없습니다. 빨리 삼계탕을 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의사의 말대로 삼계탕을 먹었고 몸과 마음이 가뿐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성도들이 한의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치료법을 알았습니까? 그러자 한의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아서 닭이 올 때마다 몸과 마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았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장년, 노년, 남녀 차별 없이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1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환경의 고난에 빠져서 용기와 희망과 꿈이 점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보다는 후회가, 찬양보다는 불평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스트레스, 낙심과 후회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파라는 의, 곁에 라는 말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즉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부르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는 하나님 곁에 나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말씀에 삼계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17명이 안 했는데 손해야. 오늘 말씀에 삼계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세움을 받아서 감사로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소원과 성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진정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연약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게 될 때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벗어나서 성장을 꿈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삶에서 멈춰 있겠습니까? 이제 그 생활에 벗어나서 성장을 꿈꿔야 합니다. 거룩한 확신의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장성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직도 확고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병들고 실망하며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서 피곤하고 상처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처, 연약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자유케 되며 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자녀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사 더욱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 주님의 뜻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간절한 소원과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2013년 한 해를 보내고 2014년 한 해를 강하고 담대하면서 성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믿음의 강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연약함과 습관적인 불순종과 죄로 인해 낙심에 빠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되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 제졌냐, 이게 아니라 그분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 그 무엇보다 영적인 소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원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은혜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미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아뢰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십시오. 아뢰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은혜스럽게 우리가 아뢰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아뢰고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하늘의 복, 성령의 복, 구원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 존재를 아뢰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온 생애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오히려 주여 나를 살피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나를 살피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성도의 소망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 전체를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오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불신, 염려, 걱정의 모든 뿌리를 드러내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현재에 대한 근심과 다가올 2014년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현재에 대한 근심과 다가올 2014년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확신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여러분이 거두기를 원하는 은혜의 열매를 간구하는 자가 될지어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그럼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지속적인 의무와 특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적인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소원은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한 소원이었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소원이면서 당연한 소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성도의 기도 속에는 성도가 구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가정과 내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성취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며 순수한 것을 간구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소망으로 간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 속에서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을 때 그 비둘기는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구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에 평강의 잎사귀를 물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평강의 잎사귀를 물려준다. 재물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십니까? 평강의 잎사귀를 물려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희의 인생의 날씨는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항상 흐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날씨가 흐릴수록 절망의 구름이 가득할수록 더욱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인생의 날씨가 흐릴수록 절망의 구름이 가득할수록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름이 가득 끼었을 때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그 머리를 항상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흐려서 염려의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서 여호와 얼굴을 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빛을 향해서 소원을 품고 부르짖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고 여러분의 탄식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은혜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구원의 불꽃, 은혜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하나님께 소원을 품는 것은 이미 내 삶에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리다. 아멘. 사실 인간의 본성은요,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소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 영과 혼을 씻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씻어주셨음을 믿을지어다. 또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서 담대히 구하는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주 담대하게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미 살인자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자기도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행함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우, 좀 힘들다, 쉬고 싶다, 나도 좀 쉬었다가 다음에 일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사람 이미 그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음에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에 굳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뭐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 마음 먹는 것이 여러분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하는 자의 인격도 주목해서 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저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마음, 합한 소원을 아뢰는 자가 될 저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은 참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이 신앙 레벨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을 품은 자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압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14년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생명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소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갑시다.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탄식하심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성도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동물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것을 아시고 산마다 초장을 두시고 계곡 사이에 흐르는 샘물을 두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궁핍함과 부족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과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준비하십니다. 이미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될 때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사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아멘으로 대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샘물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는 소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민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 삶의 평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세상의 곁길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가십시오. 믿음의 길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신을 갖고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우, 이 문제 있는데 이걸 구해야지.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면 이 문제 다 풀려.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여호와께서 2014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소원과 성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